야, 할렐루야. 눈 떠. 자식아.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초점 신앙으로. 잘 못 알아들었나 본데 다시 한번. 다초점 신앙으로. 네, 다 쫓는 게 아니고요. 네, 다초점. 다 쫓는 신앙이 아니고 다초점. 네, 다초점이 뭔지 알죠? 다초점 신앙. 네. 이전에 안경원에 안경을 바꾸러 갔었어요. 글씨가 안경을 써도 흐릿하게 보이니까 제 딴에는 도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판단한 거죠. 도점을 높여달라고, 도수를 높여달라고 안경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경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더 이상 도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수를 높이면 안 되냐? 나는 지금 흐릿하다.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인다. 도수를 높여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노안. 네? 늙어서 눈이 나빠짐 이 뜻이에요. 노안. 네? 늙어서 눈이 안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를 높이면 안 되고 이제는 다초점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 나는 다초점을 쓸 나이가 아니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다초점은 말도 안 된다. 도수를 높여라.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다초점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냐고. 다초점은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고. 인정이 막 무슨 여기 밑에 돋보기 넣는 거잖아요. 다초점이 여기 밑에다 돋보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돋보기를 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다초점을 권장하는 안경원의 끝까지 도수를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에 썼던 안경보다 한 단계만 높여서 안경을 맞추고 싹 쓰고 나오니까 세상이 밝은 거예요. 세상이. 거봐, 나의 선택은 탁월해. 그죠? 그 막 멀리 있는 간판도 잘 보여. 막 저기도 이 신호등도 잘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안 보여요. 이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안 보여.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게 되고 말았어요. 되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멀리 이렇게 놓고 봐요. 이렇게 멀리. 그러다가 뭐를 받아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받아 적는 건 이렇게 받아 적지 못하잖아요. 그죠? 받아 적으려고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갖고 그때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막 우리 어른들이 맨날 이러고 그러면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러고 보고 아니면 이러고 쓰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스마트폰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몇 가지를 깨달았죠. 전문가 말을 듣자. 전문가 말을 듣자.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안경은 안경사에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다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내가 뭐 아는 척을 한다고 도수만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뭘 적을 때는 안경을 벗었다가 멀리 볼 때 썼다가 이래야 되니까 짜증이 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는 뭐가 필요하다. 다초점이 필요하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다초점을 쓰면 이렇다 이렇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초점이 필요한 거구나. 두 번째 느낀 거. 인정은 빠를수록 좋다. 인정은 빠를수록 좋다. 전문가가 있다. 인정은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로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멀리는 보게 되었는데 가까이 못 보잖아요. 문제 생긴 거죠. 가까이는 보는데 멀리 못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 생긴 거죠. 근데 멀리 잘 보이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잘 보이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반만 옳은 행동입니다. 무언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반쪽만 알아요. 반쪽만.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자동차 타이어는 그래도 안전해요. 빵꾸가 나도 바람이 선선히 새. 그래갖고 차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자동차는요, 튜브가 들어있었어요. 튜브. 여러분 가면 해수욕장 가면 까만색 자동차 타이어 튜브를 갖고 노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못에 찔리면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근데 이게 터져버리면 자동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앞바퀴 양쪽의 바퀴에 바람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쪽으로 가요. 우리 세종인가 학교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뭐 자동차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얘가 뭐를 잘못 만들었는지 이러고 가.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만. 네.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어디가.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다가 갑자기 한쪽 날개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추락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균형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너무 균형이 중요해요.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세상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균형을 잡은 사람이 없고 세상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신앙의 균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앞서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3000층을 갔다 왔대요. 대단하죠? 그죠? 강한 거죠? 3000층 갔다 온 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000층을 갔다 온 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끌어올려갖고 거기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3000층에 가서 뭘 봤는지, 3000층에 가서 뭐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3000층에 갔다 왔다는 것만 그거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희한하게 말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자기라고 말은 안 했어. 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3000층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이거 사실은 자기 말한 거예요. 자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자기인데 자기라고는 말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그런데 뭐 자랑한대요? 5절에 보니까. 네? 약한 것들. 자, 균형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어요. 누가 볼 때 오 하고 떠받들어 들 만한, 그죠? 당신 짱입니다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것을 본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더라.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런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거기 가서 뭘 봤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드러났는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거니와 그것도 말 안 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왔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나는 능력을 행한다, 나는 방언을 말한다, 나는 예언을 말하는 자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 본 거,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를 주어랑창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균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약한 걸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근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주 위대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처럼 3천 정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런데 약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왜 파선하는 줄 아세요? 가다가 날개 하나가 부러져 버려요. 날개 하나가. 강한 것을 보고 뭐를 자랑해요? 강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멀리만 잘 보면 안 되잖아. 짜증나 들으니까. 짜증.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약점이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 약점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죠? 뭐 이 약점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말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약점이 있었다는 거 알면 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사도 바울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약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약점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점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라는 걸, 약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참 희한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이렇게 다 말을 하면서 자기는 완전해요. 되게 재밌는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대요. 나도 약점 많죠. 이래놓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 얘기하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 약점 인정 안 돼요. 일단은 이런 사람은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은요,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성경의 능력이 있어요. 약점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은 결단코 나쁜 게 아니래요. 약점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은 기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약점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약점을 가졌는데 참 대단한 것은 그 약점이 나중에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마다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들을 인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문장 그대로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람.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얼굴 성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얼굴 막 성형해주는. 그때 나왔던 여자분 중에 하나가 턱이 이래. 혹시 기억나세요? 보셨어요? 기억나요? 연정 기억나? 턱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이렇게 완전. 그래갖고 별명이 턱주갈인데 어릴 때부터 턱이 이만하니까 친구들이 걔만 오면 야 일로 와. 왜 이러면 여자분인데 왜 이러면 여기 못 좀 박아봐 이런대요. 네 턱으로.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나중에는 어디 박아줄게 이러면서 갖다 들이댔대요. 참 비참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분이 나와서 수술했는데 지금 되게 몰라보게 됐어요. 예, 정말. 그래갖고 그 어디 홍보실장인가로 취직돼서 왜냐면 그 수술해준 병원 홍보실장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럼 그걸 보는데 제가 그분한테 깜짝 놀랐던 것이 과거가 이뻐지고 싶은 건 당연히 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살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서 참 여자로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수술해서 이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굉장하게 강한 분이구나. 되게 강하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약한 걸 건들면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가 영린이 뭐예요? 영린, 어? 왕에게 남아있는 용의 이 마지막 이 비늘 그거 뽑으면 안 돼, 그죠? 그거 뽑으면 이제 용으로 변해, 그죠? 왕이. 그래서 막 물어 뜯는다고. 영린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약점이야 영린이.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리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이 놀라운 말씀의 권세는 뭐냐면요, 약점을 자랑한대요. 약점을 감추고 싶잖아요. 누가 약점을 자랑하고 싶어? 약점을 보통은 다 감추고 싶어. 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가까이 쓸 때마다 안경을 벗으면서 짜증을 낸다고. 어우, 씨. 이러고 하다가 다시 성경을 보려니까 이렇게 써야 돼.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기쁨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약점이 기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약점을 자랑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지 않아요. 왜? 그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균형은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때 정말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균형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죠. 비천해졌다는 거, 낮아지고 무시받고 가난하고, 그죠?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고, 이게 비천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 풍부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남아 돈다, 넘치다, 부하다, 잘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예요. 탁월하고 능가하고 남아 돌고 풍성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났을 때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균형이 잡혔다. 균형이. 가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풍요로움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신앙의 균형이에요. 다초점 신앙. 다초점 신앙. 다 잘 보는 신앙. 멀리만 보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두 다리가 성한지 아는지도 모르고 저 멀리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가까이만 봅니다. 바로 앞에 우물이 있는데 안 보여. 좀만 걸어가면 보이는 우물인데 자기밖에 못 봐. 자기밖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작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작을 때, 네가 스스로 겸손하게 작다고 여길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왕을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눈이 멀어요. 그는 자기만 볼 줄 알게 돼요. 자기만. 아무리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래도 귀에 들리질 않아. 눈이 멀어버렸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멀리를 못 봐. 그러다가 끝장난다고 얘기를 해도 멀리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파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동관, 참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돈 갚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아니, 네 아내 자식들 다 팔아서 갚아. 이러니까 지금 갚을 게 없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빕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요. 주인이. 그래서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 갚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주 작은 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자기가 빚진 것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돈 갚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놈도 갚을 때까지
갖다가 가둬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약한 자로서의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아주 탁월하게 잘 알아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나는 용서받아야 하고, 나의 이 약함을 당신은 인정해 주어야 해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하여는 아주 탁월하게 잘 봅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가진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강자로서의 은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약자로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이해해 주어야 되는, 약자로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데, 강자로서 베풀어야 되는 은혜에 대한 균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돼 버린 거예요. 자기만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다초점이 필요해요. 안경원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처음에 못 봤습니다. 이 약점이 이렇게 이 약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무익한 줄 알았어요.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얼마나 열받았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따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나한테. 자기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지극히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3천층 정도 갔다 와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데도 아주 잘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3천층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이상해죠. 예. 여러분도 좀 가끔씩 그런 사람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없나요? 있어 없어? 예. 뭐 여하튼 뭐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여하튼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3천층 정도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낼 수 있는 힘이 자기가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3번 기도한 뒤에는 알려주세요. 뭐 그 대답도 안 하시다가. 에? 야, 이 교만의 질 자식아,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너는 그 가시가 없었으면 진작에 교만해서 꼬꾸라져서 끝났을 것이다. 교만하면 자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이 약점을 너에게 넣어놓지 않았다면 너는 교만해갖고 벌써 자빠졌어. 야, 네가 스스로 일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는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쓸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었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썼나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야. 그 인간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야. 마귀 중에 마귀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끌어다가 강제로 변화시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잘해서 부른 적은 사실 없고, 보통은 상처투성이, 약점투성이, 무너진 투성이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네 약점만 인정하면 네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네가 살면 그 약점이 기쁨이 되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이 가시를 갖고 까먹어버렸어. 자기가 원래 주 앞에 쓸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해서 불러온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열심히 내고 있었던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약점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교만히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약점에 대한 개념이 바꿔집니다. 약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파워가 사실은 그 약점 안에서 나온다는 걸 눈을 열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여러분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 앞에서 여러분 그 약점이 나를 무엇을 붙잡아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제 그 약점이 더 이상 나에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감추기에 급급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감추기에 급급한. 그것은 아직 다초점 신앙이 안 된 거야. 아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못 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요? 양집사님 거기 머리카락 하나 이마에 묻은 거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네? 아, 참 희한하지만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봐. 약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얼굴을 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거울이 필요해.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직접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뭔가를 통해서 보지 여러분의 얼굴 직접 볼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눈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다고. 어? 왜? 우리 얼굴 못 봐 우리는. 아, 우리 겸손해야 된다니까. 자기 얼굴도 자기가 못 봐. 남이 봐줘야 돼. 아니면 거울 보든가.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거울을 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얼굴을 봐줄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에게 불공정해요. 자신에게 불공정합니다. 네. 자기를 항상 괜찮게 만들어 놓고 남들은 항상 나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심령이요. 정확하게 안 본다고. 항상. 네. 그래서 아까 보세요. 만 데나리온 빚진 자,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자기는 뭐 받아야 되고 용서받는 게 마땅하고 자기는, 그죠? 아, 주인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아, 근데 그 조그만 거 자기한테 잘못하는 그를 자기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나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 이 인간이. 이 인간이 너무 오랜 세월 돈을 안 갖고 있거든. 언제까지 봐주냐 내가 너를. 응? 도대체 네가 언제 갚나 돈을.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용서해야 될 때는 다 이유와 핑계가 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썩 막 승내잖아. 뭐 그죠? 희한하지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를 낸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고 내가. 야, 웃기는 세상이야 요즘 세상은.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도 그랬잖아. 여튼. 근데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작은 잘못은요 아주 불쾌합니다.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점은 나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눈을 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인데 나중에 눈을 열고 나니 야,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능력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힌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계속된 지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잠깐 갈매기 한 마리를 봤는데, 갈매기 다리 하나가 잘라진 거야. 이게 없어. 그래도 날라는 다니더라고, 갈매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걸을 때 뒤뚱거려. 목사님 이렇게 쫓아가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 갈매기가. 그러다가 계속 쫓아가니까 날아가는데 바로 못 날르고 옆으로 이렇게 나르더라. 다리 하나가 짧으니까. 이게 어디 가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대고 다 살더라고요. 발 하나가 없어갖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의 균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실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바꿔 쓰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그 약점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단의 가시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은혜의 균형을 붙잡으십시오. 멀리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가까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거짓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균형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꾸 너희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들 문제 없대. 우리는 죄인 아니래. 여러분, 균형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옳다고 여겨요. 바깥에서 내 얼굴을 봐주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거기 지금 뭐 묻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런 게 묻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늘 깨끗해. 그러고 있어요. 예. 바깥에 코딱지가 나올랑말랑 그러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면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인 줄 아냐고. 그죠? 예. 여러분, 막 영적인 코딱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막 더러운 게 묻어갖고 좀 닦아내야겠다고 이러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점이 진짜 뭐가 되죠? 약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나죠. 왜요? 멀리 볼 때는 보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가 가까이 보려니까 어때? 안 보여. 짜증이 나는 거야.
영적인 다초점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멀리 봐도 괜찮고 가까이 봐도 괜찮고 자기도 볼 줄 알고 남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약점이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한번 발견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다니까요.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구나. 약점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냥 감추기에 급급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약점을 자랑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겠는가. 삼천층을 봤는데 자랑은 약점을 하다니. 이건 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그까지 방언만 해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다니고 조금 누가 나 좀 이쁘다 그러면 진짜 이쁜 줄 알고 막 이상하게 막 뒤집어져가고 그러고 다니고 있고 이러고 그죠. 이러는데 3000층을 갔다 왔는데도 입이 근지러웠을 텐데 말하고 싶어갖고 내가 말이야 3000층 나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내가 3000층을 갔다 주님께서 말이지 천사들이 있는데 말이야 말 하나도 안 해.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점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입니다. 비천에 처했는데 그거 갖다가 슬퍼하지 않아요. 그게 왜 슬픈 거죠 도대체? 비천한 게 왜 슬픈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의 균형이 제대로 교육됐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오늘 여러분도 그 균형이 잡히셔야 합니다. 결탄코 약점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뭐 하나 딱 걸리면 얼굴 빨개져 갖고 나 그런 사람 가끔 보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약점 하나 네? 옛날에 이건국 유치원 다닐 때 머리에다가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고 대화를 하는데 막 갖다 좀 쏟았어. 그때 물고 재빠진 거야. 왜냐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걸 쏟았다는 게 아빠도 보고 있으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여하튼 쏟고 나서 우는데 이 바보 왜 울어? 쏟을 수도 있는 거지. 좀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약점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약점을 자랑하지 못하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쪽만 봅니다. 한쪽만 보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자기 인정되지 않으면 약점이 기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게 기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 영적인 귀한 은혜들을 다 경험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 경험하세요. 근데 그게 자랑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 넘어지지 않게끔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힘,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잘 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돼갖고 양집사님 꿈이 거대하더만 그 꿈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쳐. 돼갖고 진짜
여기다가 뭐 루이비통 같은 거 하나 차갖고 막 현찰로 5만 원짜리 이렇게 백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막 이런 정도 수준 됐다고 치자고. 그래도 지금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자랑이 되면 벌써 이 사람 무너진 거지. 예.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이것만 없으면 세상 괴로울 게 없겠는데, 목사님 맨날 나한테 그거 갖고 나들으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그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약점 가지고. 목사님 맨날 나한테 얘기한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 내가 이 루이비통 진짜 이거 1,000만 원짜리 지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못 보나 지금 눈이 없나. 이렇게 되면 추락한다니까. 응? 내가 지금 기사 두고 다니는 거 안 보이나 진짜. 이러면 추락을 한다고. 그게 아니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하나가 감사가 돼야 돼. 뭐 하나를 탁 목사가 쳤는데 할렐루야 주여 이것이 제게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제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다시 저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원초적 복을 준 사람들은 꽤 많았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유지한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인 거야. 다 쏟아버린. 그죠? 유지한 사람은 몇 명 안 돼. 심지어는 솔로몬까지 쏟아버린 것을. 솔로몬까지. 균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새기십시오. 약점 건드려주면 아프죠. 그거 일어날 때마다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을 진짜로 뜨세요. 그게 뭔지 지금. 그게 지금 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것 때문에 참 뭐 기사 누구 다니는 정도 돼서 교만하면 그래 돈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뭐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뭐 자전거 없나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 균형을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균형 잡힌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